저는 이제 2022년 3월 달에 필리핀 현지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현지인 온누리 철치, 온누리 교회 담임 목사, 현지인 담임 목사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기 전에는 필리핀의 다스마리나스라는 곳에 하운 코피노 선교센터에 단기 선교로 7년을 섬겼습니다. 그곳은 우리 한국 남자들이 나놓고 버린 아이들 있죠. 한국 사람들이 그게 코피노라고 해요, 아이들을. 그래서 한국 코리아 코자에다가 필리핀 피자에서 코피노라고 하는데요.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그 다음에 그 현지인 마을 주위에 있는 현지인 사역을 하는데 단기 선교로 7년을 섬기다 이제는 단독으로 사역을 합니다. 올해 3월부터 2022년 코로나 기간을 못 나갔다가 2022년 3월부터 6월 12일 날 잠깐 들어왔거든요. 일이 있어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저는 2022년의 금년 성경 구절이 뭐냐면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는 모두가 전도자예요, 사실. 그렇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값없이 얻은 구원의 은혜를 받으셨잖아요. 다른 사람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목표가 어린이 사역, 다음 세대를 세움이란 목표 아래 어린이 사역, 그 다음에 청소년, 그 다음에 청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 사역을 하는데 그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이 정말 진심으로 주님으로 영접해서 그들이 말씀으로 변화되어야지만 필리핀이 바로 서져 갈 수 있어요. 복음화가 되어져. 천주교 문화이기 때문에 파스톨 하면은 그래도 뭐 이렇게 존경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얘들이요. 왜냐하면 천주교 문화라.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해서 그들을 잘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서 필리핀 전체가 변화되어져 가며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사역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 세대 세움이란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목표 아래 현지 목회자 세움, 그 다음에 바이블 스터디, 중급, 초급, 중급, 고급, 그 다음에 어린이, 청소년, 그 다음에 청년들 제자 훈련,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영어, 한국어, 음악 이론 이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현지에서 얘들 그 나라 아이들은 절대 음감인데요. 악보를 보면 못 쳐요. 악보를 몰라요. 왜냐하면 음악을 안 배우기 때문에 악보를 몰라요. 그래서 코드로 치는데 들으면 쳐요, 다. 그래서 절대 음감이에요. 음감인데 악보 좀 못 쳐요. 몰라요, 악보를. 그래서 악보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음악, 이론, 한국어, 영어. 왜냐하면 아이들이 영어권이면서도 불구하고 영어를 몰라요.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따갈로그를 해야 될 상황이고, 그래서 저도 이제 가서 아침 8시 반부터 시작해서 11시 반까지 따갈로그 공부를 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과 함께 소통을 하려면 내가 언어를 빨리 배워야 될 것 같아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지 교회 음악 캠프, 그 다음에 찬양팀 세움을 하고 있어요, 현재. 그 다음에 그 음악팀을 세우기 위해서 한 달간 그 현지 교회를 가서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신디, 그 다음에 기타, 드럼, 그 다음에 일렉 기타, 이걸 가르쳐 줘요, 한 달 동안. 매주, 주에 2번 가서, 그 다음에 이제 걔네들이 이제 할 수 있게 되면은 이제 싱어도 가르쳐서 그 교회, 찬양팀을 세워서 그들이 찬양하며 인도에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워십 댄스. 제가요, 나이가 연 것처럼 보이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 필리핀어 아이들이 리더애들 맨날 나보고 그래 폴티 3라고. 그래 내가 노노노 저기 피프틴 9이야 올드야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59이에요 현재 나이가. 그래도 뛰어요. 왜냐면 뭐 나이는 숫자니까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사실 그 아이들 속에 들어가서 같이 뒹굴고 같이 함께하고 같이 그 아이들과 기도하고 이렇게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십 댄스를 제가 가르쳐요. 그래서 가르쳐서 같이 댄스도 합니다. 찬양할 때. 그러면 아이들이, 청년들이 좋아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필리핀 초등학교를 지금 이제 가까운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는 초등학교를 알아봐 놨어요. 이번에 들어가서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하고 이제 연결을 해서 프로그램을 좀 하나 하려고 계획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태권도라든지 아니면 이제 한국어 교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한국어 제2외국어로 인해서 한국어를 배우기를 원하는 나라가 거의 그래요.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한국어 교실도 좀 하고 하면서 소통해서 그 교회에서 그 학교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이면 그 학교에서 행사도 하고 풍선아트도 하고 꽃꽂이 교실도 해보고 뭐 다 해보려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누 만드는 천연 비누 만드는 그런 교실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좀 뭔가 가르쳐서 그들이 배워서 뭐 만들어서 판로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필리핀 문화가 성에 대해서 너무 자유로워요. 그래서 10대 때 애들이 다 하나씩 있어요. 왜냐하면 잘해주고 밥 사주고 그다음에 용돈 돈 주고 선물 주면 자는 거 우습게 생각해요. 그래서 애들이 우리 청년 한 명도 17살인데 한 달 동안 내가 가서 한 달 동안 잘 나왔어요. 예배 잘 나왔는데 2달째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현지인 전도사한테 좀 전화도 해보고 문자를 해봐라. 그랬더니 2달 후에 나타나는 임신을 해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은 학교를 일단 휴학을 해요. 하이스쿨이든 미들스쿨이든 임신하면 그러면 얘를 넣고 그다음에 이제 얘가 젖뛸 때까지 휴학했다가 젖뛰고 나면 이제 학교를 다시 복학해요.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그런 이제 문화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그게 제자훈련하면서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인드들을 말씀으로 바꿔줘야지. 안 그러면 이 아이들은 뭐 성에 대한 이런 개념에 그냥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우리처럼 정조를 시키자 이게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다음 세대 세움이라는 목표 아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는 애들이 많아요. 결혼식 못하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웨딩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전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와서 그것도 이제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요. 왜냐하면 제가 꽃꽂이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부케 다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만들고 조화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해도 되니까요. 웨딩 할 수 있으니까 양쪽으로 조화로 다 만들어 놓고 딱 웨딩 할 때 세팅해 놓고 웨딩 끝나면 다시 기상하고 이제 그 나라 꽃이요 못 사는 나라인데요. 어버이 주일 때 제가 카네이션을 사러 갔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들도 70이 넘으신 선교사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분들에게 액자하고 이제 글씨를 써서 액자에 담아갖고 카네이션 한 송씩 이렇게 포장을 예쁘게 해가지고 했는데 꽃이 너무 비싼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사는 게 조금 그래도 이제 그래 털자. 있는 거 뭐 하나 어차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후원해 준 건데 그 털어서 이제 꽃을 사가지고 우리 한국 선교사님 70이 넘으신 분들 한인 예배 때 제가 이제 그걸 선물로 드렸어요. 다 너무 감동 받으셔가지고 뭐 액자도 만들어서 주고 그러니까 뭐나 뭐 장로님이신데 76세신데 장로님이 이제 뭐 호텔 같은 그런 걸 해요. 펜션을. 목사님 나 이거요 한국에서도 못 받아봤는데요 여기 와서 이거 받아 너무 감동돼갖고 자기 침대 맡에다 해놨대요. 그거를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웨딩 이제 복음 사역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우리가 저거 가서 4월 달이 제일 덥거든요. 필리핀 40도가 넘어요. 날씨가. 그래서 넘는데 그 사역 속에 이제 유스 캠프라고 해서 청년 캠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나마 좀 커요. 그래서 행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위에 교회 주변에다가 텐트 한 텐트에 3명씩 자기 그런 텐트도 사고 그다음에 바람가이 바람가이가 이제 동사무소예요. 주민센터. 그래서 바람가에서 빌리고 그다음에 천막도 큰 거 해서 빌리고 해서 이제 텐트 다 치고 청년들이 다 쳐놓고 200명만 유스 캠프에 초청을 했는데 현지인들 교회 5교회가 모여져서 하는데 250명이 참가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250명은 안 되는데 그래서 그냥 받았어요. 그래서 250명 현지인 청년들을 유스 캠프에 초청을 해서 먹고 자고 그 나라 이제 젊은 엄마들이 이제 점심, 저녁, 아침, 간식 이제 그 나라식으로 매일 음식 준비해서 길게 세팅 쫙 해놓고 이제 250명 하는데요. 많기는 많아요. 코로나 기간에 그 일들을 했어요. 하면서 그들이 깨지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몸부리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이걸 통해서 그들이 생각이 바뀌고 그들이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고 또 하나님 앞에 했어요. 그래서 그 행사 준비하는데 150만 원 예산을 한국 돈으로 잡아서 털고 이제 다른 선교사님들한테 좀 후원 좀 하라 그러고 해서 150만 원 제가 이제 100만 원 내놓고 그 다음에 다른 선교사님들한테 조금씩 걷어가지고 했는데 잘 먹고 밤새 자지도 않고 찬양하고 하여튼 왜냐하면은 동네가 있지만 안에가 쑥 들어와 있어서 막 나무들이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막 좀 무섭긴 해요. 밤 되면.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너무 감사했고 그들이 그 교회 이제 현지인 파스터들도 거기서 자고 같이 참석을 했어요. 하면서 하는데 이제 모기가 4시만 되면 출몰을 해요. 모기들이. 근데 모기가 현지인들은 이렇게 물지를 않는 그냥 상관이 없는데 나만 물어요. 와서. 그래가지고 그 모기가 물고 나면 엄청 아파요. 막 가볍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헌혈해 가면서 감당을 했던 예수님이 나 때문에 피 흘까지 했는데 내가 이곳에서 모기를 위해서 피를 보는 상황이 돼서 너무 감사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감사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캠프 끝나고 나서 이제 현지인 교회들 음악 캠프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악기 다 가르치고 해서 이제 찬양 팀 세워서 1박 2일 음악 캠프를 통해서 댄스도 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이제 예배 인도를 해보도록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악기도 그들이 다루고 우리 이제 청년들은 뒤에서 같이 동참을 하고요. 그러면서 그런 게 예배자로서 세워가는 것 같아요. 예배 회복이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온라인 예배, 물론 시대가 변해가니까 온라인 예배도 필요하지만 이 온라인이 안 좋은 게 끄떡 뭐 있으면 목사님 일이 있어서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게요. 이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직접 대면 예배를 드려야지 은혜가 있고 그 은혜가 바로 전달되죠. 화면을 통해서 그럼 뭐 예배 요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가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드리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함께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예배 회복을 위해서 저도 그러고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2교회를 그렇게 음악 캠프를 통해서 세워줬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우리 댄스 팀을 만들어서
워십 댄스를 가르쳐서 예배 때마다 워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캠프 끝나고 전체 사진 간 친구들도 다른 교회는 간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캠프 참석했던 인원들이에요. 예쁘죠? 우리 청년들 막 가슴이 벌렁거려요. 아이들 보면. 그 다음에 이거는 아미사 병원이라고 해서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병원을 세워놨어요. 세워놨는데 이제 코로나 기간에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그 어려운 지역, 그러니까는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한 곳에 병원 찾아가서 진료도 해주고 약도 지어주고 주사도 놔주는데요. 제가 이제 50명 주사를 놔줬어요. 찾아가서 같이 저도 봉사자로 들어가서 현지인들이 봉사자예요. 같이 가서 근육 주사도 놔주고 링거도 놔주고 이제 한국에서는 불법이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전남대학병원에서 6개월 동안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17살 때 간호해주려고 배웠다가 이렇게 유용하게 불법으로 써먹을 줄 몰랐어요. 하나님. 그래서 주사, 그러니까 이제 현지인 의사 선생님이, 여기는 이제 장로님이에요. 선교사님. 아미사 병원에. 이분이. 그 다음에 이제 현지인들 봉사자들이고, 그 다음에 이분이 현지인 닥터예요. 의사 선생님이에요. 와가지고 이제 하는데, 나이를 물어봤는데요. 나하고 동갑이었어요. 그래서 생일을 물어봤더니 생일이 나보다 6개월 돼서 내가 형이라 그랬어요. 브라더. 그러면서 해가지고 나보고 파스터 킴 베리굿 어떻게 주사를 이렇게 잘 놓냐고. 그래서 그 불법이야 말하지 마 내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봉사해주고 진료받지 못한 곳에 가서 약 처방해주고 막 이제 피부병이 많다 보니까 그 나라 막 그래서 그 치료해주고 했던 곳입니다. 이거는요, 나 필리핀에 가서 반찬할 줄은 몰랐어요. 필리핀에 가서 우리 한국에 비대면 코로나 기간에 필리핀에 내가 이제 청년 25, 6살 때 나갔던 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필리핀에 선교를 하신다고 이제 들었는데 어느 친구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만나서 이 목사님을 이제 들어와 있다 그래서 만났는데 필리핀에 선교를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데 83세예요. 혼자 들어가셔서.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 쪽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있는 쪽에서 자동차로 2시간 반 걸려서 갔거든요. 그래서 3월에 들어가서 찾아뵙고 인사하고 그곳에서 이제 내가 그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한국 반찬이 먹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너무 짠하고 혼자 계시는데 나이 83세에 가서 하시겠어요? 선교를 혼자 식사를 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 먹겠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제가 무, 배추, 멸치, 그 다음에 콩 다 사다가 한국 슈퍼 가서 엄청 비싸요. 물가가 다 올라가지고. 그래가지고 20만원치 우리나라 돈 들여서 사다가 다 담았어요. 담고, 김치도 담고, 깍두기도 담고, 콩자반도 하고, 물엿도 사가지고, 콩자반도 하고, 다 해서, 이 통 다 예쁜 거 사가지고, 딱 담아가지고 5월달에 갖다 드리고 왔어요. 지금까지 문자 와요. 목사님이 김 목사 때문에 내가 밥을 잘 먹고 있고 반찬 한국 음식도 맛있고 너무 좋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반찬을 이렇게 잘하신 줄 알고 필리핀에 가서까지 반찬해서 갖다 섬길 수 있게 은혜 주심을 감사하다고 그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나름대로. 이분이에요. 83세. 통합측 목사님이신데 은퇴하시고 들어가셔서 혼자
선교를 하고 계세요. 뇌졸중이 오셔가지고 들어가시자마자 많이 좋아지셨어요. 지금 7월 26일에 나오시거든요. 빨리 나가셔서 한국에서 다시 검사도 하고 진료를 좀 받으십시오. 아무리 필리핀에서 수술을 했다 할지라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빨간색 입은 친구가 18세 성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 필리핀 문화는 그 생일을 맞잖아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돈은 없어도요 1년치를 미리 갑을 해서 땡겨다가 생일 잔치를 해요. 그러니까 없는 주제에 내가 그래서 아니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그렇게 하냐. 근데 그들 문화가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예배 간단하게 드리고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성인식 이걸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케이크에다가 이렇게 해서 해주고 찬양팀 우리 찬양팀의 일원이에요. 그래서 피자 다 시켜주고요. 돈 2,000페소 주고 준비하라고 해서 해주고. 그러니까는 선교 후원은 작은데 순간치 않는 돈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직 제가 페소에 대한 개념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퍼주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좋아하고 이걸 그 꽃처럼 만든 18이라는 것을 그 종이 빨간 종이 우리 있잖아요. 그 얇은 종이 그걸로 이렇게 그 풀칠 쫙 해놓고 이걸 딱 눌러갖고 뺑 돌리니까 꽃처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축하해주고 애들 한 명씩 나와서 축하 메시지 해주고 이제 제가 마지막에 기도해주고 먹고 즐기고 했습니다. 모여서 올 수 있는 친구들만 와가지고 우리 이제 리더들 주일날 예배 끝나고 5시 넘어서 이나샬이라는 식당이에요. 식당이 닭다리 먹을래 날개 먹을래. 그러면 이제 닭다리도 179페소짜리는 좀 커요. 날개도 좀 큰 거고. 근데 143페소짜리는 작아요. 이게 스몰 사이즈, 빅 사이즈 그래요. 근데 이제 이 파란 접시 있죠. 이 파란 접시. 하얀 접시는 한 번이에요, 밥이. 근데 이 파란 접시는 무한 리필이에요, 밥이.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리필을 할 때, 그냥 돈을 안 줬거든요. 근데 이 무한 리필 파란 걸 하려면 25페소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지고. 그러니까는 한 사람당 205페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23명이 먹다 보니까 거의 4,000페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씩 먹이려면. 한 달에 2번밖에 안 먹이거든요. 얘들. 그래서 왜냐하면 먹여야 되잖아요. 40분씩 버스 타고 와서 토요일날 자고 연습하고 주일날 예배 다 끝나고 5시 넘어서 가는데 한 번씩 먹여줘야지 얘네들도 기쁘고 또 닭도 먹을 수 있고 얘네들 돈으로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 얘네들은 밥을 막 4번 5번씩 불러요. 그러면 이제 밥통 들고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손들면 와서 밥을 퍼줘요. 이게 간장 위에 뿌려가지고 막 먹는 거예요. 닭은 나중에 먹고. 네. 그래서 이제 먹고 내가 이제 비비빅 한국 슈퍼가 거기 옆에 있어요. 그래서 비비빅 28페소씩 한 비비빅을 사다가 주면은 난리가 나요. 마샤라 하면 맛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우리 셸린 전도사 현지. 네, 이렇게 통역을 해줘요, 얘가 다. 이게 이제 찬양팀이고 다 댄스팀이고 그래요. 우리 유스 캠프 때 각지 교회 찬양팀하고 섞어서 그날 찬양팀을 했어요. 이게 이제 유스 캠프 때 250명. 이게 풍선 요것도 제가 전날 전부 거기 나라 풍선이 별로 안 이뻐요. 그래서 다 사다가 펄풍선으로 작업을 제가 해서 다 붙여놨어요. 얘들이 보고는 기절은 안 했어요. 놀랬죠. 그래서 이제 이 풍선 아트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얘들 행사 때 이제 너네들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목회자가 다 하면요 선교사가 아마 걔네들이 할 게 없어요. 가르쳐서 걔네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이번에 나 오고 나서 댄스 그 가르쳐 줬던 걸 지금 하고 있다고 주일날 영상을 페이스북 영상을 전화를 해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찍어갖고 보내줘서 하고 있고요. 얘 가운데 얘가 이제 우리 댄스 팀 팀장이에요. 얘한테 딱 전달해 놓으면 다 모여요. 그래서 얘가 바콜 수상가옥 있는 데 사는데 이 오빠가 지금 신학교 다녀요. 드럼 치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다 나와요. 그래서 토요일 나와가고 토요일 다 자고 주일 다 끝나고 가요. 그 다음에 이제 그날 연습했다 그래서 주일날 내가 10만원 보내주고 이제 전수사님한테 밥을 이나설 가서 밥을 사줘라 해서 가가지고 다 찍어서 보내줬더라고요. 감사하다고. 요번에 이제 모인 인원들인데요. 이게 이제 주일날 끝나고 나서 1시간씩 제가 이제 가르쳤어요. 3주 1시간씩. 이게 한 30분 후에 이걸 찍어갖고 준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제대로 못했거든요. 처음에는 미리 찍어서 줬으면. 이제 이렇게 연습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캠프 때 이제 한 게 이거예요. 이것도 처음부터 찍어서 줬으면 모르는데 중간에 250명이 뒤에는 잘 안 보이는 그런데요. 청년들이 현재 청년들. 너무 힘들었어요. 중간에 쓴 거라 막 나는 이거 한국 하고 에너지 변화돼서 하나의 제자로 다 되어서 필리핀 전체가 청년들이 변화되려면 비전이 있거든요. 나보고 다른 교회 선교사님, 한국 선교사님들이 왔어요. 나보고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냐고. 그래서 내가 주의 은혜를 합니다.
새벽 5시에 댄스를 넣어놨어요, 프로그램에. 3일 동안 새벽 5시에 나가라고 했어요. 새벽 5시, 오전 10시, 오후 2시. 선풍기 틀어놓고 40도가 넘어요, 날씨는. 이것도 처음에 찍었으면 좀 괜찮았을 건데요, 중간 거라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캠프 4월달에 캠프 때 이렇게 했습니다. 아이들하고 함께. 이제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마디씩만 해주셔도 그게 큰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 부탁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그분이, 그 선교사님이 진실하게 정직하게 온전히 선교를 잘하고 있는지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만 동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가서. 그래서 그런 은혜스러운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다시금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정직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이, 그래, 한국 선교사님 아마 이런 거 닮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는 그런 고백들이 선교사 삶을 통해서 되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시죠? 네, 이분 집에 놓고 오신 거 아니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도 내가 선 곳이 선교지예요, 사실. 그쵸?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계신 곳이 선교지예요. 꼭 선교사로 나가서 사역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섬기고 관계 맺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선물도 하고 그들에게 밥도 사주고, 그런 관계가 되어져 갔을 때 교회를 초청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가 또 나처럼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전도자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래서 가서 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있겠어요. 저도 사실 아프면 아픈 사람인데요, 뇌출혈로 저도 뇌수술을 했거든요. 뇌는, 출혈은 초다툼인데요, 저는 딱 기지개를 폈는데 오른쪽 다 풀렸어요. 발하고 팔이 풀렸는데,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구토를 한대요, 뇌출혈이 오면 바로. 근데 내가 했거든요. 근데 이 오른쪽 팔 다리가 풀려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밤에. 그래서 이제 밤새 나름대로 회개하고 삶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한 번 더 힘을 달라고 해서 이제 새벽 4시 반에 딱 됐는데요, 거짓말같이 쓸 수도 없는 팔하고 다리가, 오른쪽이 힘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게 나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일 만에 이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열이 나서 머리에서. 그래서 이제 을지병원 하계동에 오후에 이제 작은 병원에 다녀보다가 잠을 못 잔다, 밤에 4일 동안 열이 나서. 그랬더니 이제 가까운 동네 병원에서 큰 병원 가서 MRI 찍어봐라, 소견서 써줄 테니까 뇌신경학 좋을 수도 있다 라고 해서 이제 오후 2시에 병원에서 나와서 을지 하계병원에 가서 수속을 받고 MRI 찍었는데, 그 의사가 나와서 그랬대요. 저는 이제 나중에 다 회복돼서 들은 얘기인데요, 그 의사가 나와서 자기는 하나님도 안 믿고 무신론자고, 자기는 자기 자신만 믿는 사람인데 나 저분을 봐서 하나님 계신 것 같다고 의사가 그랬대요. 그래서 왜 그런다고 물어봤나 해봐요, 목사님들이.
뇌출혈이 됐는데요. 안에서 딱지로 바로 막았대요. 그건 이제 불가항력적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분을 봐서 있는 것 같아요. 그 의사 선생님 예수 믿어요. 잘 믿어요. 내가 예전에 간증할 때요 그랬거든요. 하나님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남의 머리까지 터쳐가면서 그거 구원해야 돼요? 그랬는데요. 너무 그래서 예수 믿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병원에 있으면서 내병원에 있으면서 전도도 하고 간호사들 전도도 하고 예수 믿게 만들고 막 그랬어요. 하계병원에서. 그래서 저는 2달 만에 퇴원을 했는데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고 지금까지 이제 내 쪽보다는 다른 곳이 아파요. 발목도 아프고 발목 토풍도 오고 막 그래가지고 막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아직은 내가 뛰어야 되는데 댄스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걷고 뛰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낫게 해달라고 해서 약 먹고 많이 좋아져서 지금 저렇게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상 명령인 그 복음을 전도를 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내가 아니면 그 사람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그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붙여주신 사람이 있을 텐데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목사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또 큰 상급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존 뉴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천국에 가면 3가지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천국에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곳에 없다는 사실에 놀란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외관상으로 정말 저분은 천국에 가실 거야 라고 했는데 그분이 막상 내가 천국 가서 보니까 그분이 안 왔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렇죠? 근데 2번째, 천국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봐서는 절대 안 돼요. 외모로 취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해서도 안 되고 정죄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같이 협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감당해야 합니다. 또 3번째는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고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그쵸?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또 천국까지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우리는 보답해 하는 게 뭐라고요? 전도,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상명령에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쵸? 그냥 그 사람에게 지금 가서 당장 가서 예수 믿으시죠 그게 아니라 관계 맺어야죠. 관계도 안 맺어놓고 예수 믿어 니나 믿어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관계로 맺기 위해서는 자꾸 찾아가고 뭔가 그 집에 힘든 일이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 또 밥도 같이 먹기도 하고 어느 정도 관계가 유지되면 간단한 선물도 좀 주기도 하고 필요한 걸로 그래서 교회를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그래서 그가 나처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저도 되고 우리 성도님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우리에게 삼으셨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사, 선교사가 다 뭐 복음을 전할 그게 아니에요. 내가 교사로 때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또 때로는 목사로 때로는 선교사로 또는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평신도로 사역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일을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열심히 전도하여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저는 선교지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 가운데 이곳에서 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부터 받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빛을 갚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전도를 하였습니다. 우리도 남은 여생을
복음의 빛 갖기 위하여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 발음이 세요. 이가 양쪽에 없다 보니까 얘가 벌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발음이 세더라고요. 어느 날부터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박또박 말을 하려고 신경 써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해야 되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을 기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15, 16절에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으로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어떤 양심을 가져야 된다고요? 선한 양심,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양심을 갖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정말 선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로 섬겨줄 수 있는 저도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결론으로는 전도를 못하고 안 하는 이유가 다섯 가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자신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므로. 두 번째, 신앙생활이 성실치 못하기 때문에. 세 번째, 불신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므로. 네 번째, 성경의 지식이 없으므로. 다섯 번째, 바로 믿고 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다섯 가지에 속하지 않은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전도는 성도에게 주신 주님의 최후의 명령이며 큰 상급임을 알고 힘써 전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대면도 대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요. 이제는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9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열매를 맺는 저도 되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빚진 자로 또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도 능력도 힘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도 늘 함께 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주사랑교회 이곳에 이 땅 가운데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이 주사랑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보는 일에 감당하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자리 천국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만 믿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행복을 전해주며 그들도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며 인도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 있는 곳에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더운 날씨에 건강 잃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이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때로는 건강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건강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하나님 이곳에 또 주사랑교회 담임 목사님 우리 황인수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늘 건강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육신에 연약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셔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늘 수고하고 애쓰신 사모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늘 사모님에게도 건강을 인도하여 주시고, 늘 목사님 서포트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자녀들 하나님 아들 딸 있습니다. 하나님 있는 곳에서 늘 하나님과 대면하게 하여 주시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루를 살아갈 때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시작하는 귀한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해 주시기로 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주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내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 전도하는 자로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직장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세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